자, 우리 10장 합시다. 10장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11절까지 있으니까 점심 식사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우리 10장을 보면은 이제 사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10장서부터 11장 초반까지는 이 재앙에 대한 것이 쭉 나오다가 사파가 이렇게 나오는 구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파에 나오는 게 오히려 주제와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더 많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 무차별로다가 자행될 때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안이 이제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주어진 것이 10장, 11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사탄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갈에 쏘인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또 3분의 1이 영적으로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거기 육체적인 죽음도 사실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육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수반되는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한 어려운 그런 그 고통의 때를 당할 때 이런 재앙이 지금도 좀 시작되는 거, 영적인 재앙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은 이러한 재난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일곱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나라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당시에 최초의 수신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어려움들과 시험을 극복해 나가야 되며 여기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묘한 그런 그 핵심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1절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요.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예수님 포스 정도로다가 굉장히 힘이 세요. 왜냐하면 힘센 천사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도 이게 많은 급이 있거든요. 질서상.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천사들은 뇌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천사 뇌생물 중에 한 천사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여기서 묘사하기를 힘센 그런 다른 천사다. 영광도 있어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거의 뭐 예수님 수준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해석자들도 있어요. 그런 건 그렇지 않고요.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 그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 두루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굉장하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시록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금촛대라고 그랬죠? 금이라는 것은 존귀함이고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건데 진리의 빛을 밝히는 곳. 그것은 생명의 빛이고 흥망성쇠를 가져다주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그걸 소장하고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교회고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상을 달리 이끌어 가시고 역사도 바꿔집니다. 그 안에 성도들이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책이 이 지구 영역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사자와 같이 큰 소리를 외쳐요.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굉장히 장엄하죠.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가를 대언할 때 벌써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무슨 그냥 뭐 좋은 그냥 교훈, 뭐 어떤 사람은 뭐 좋은 그냥 정보, 참고사항,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진짜 성경에 대한 보도입니다. 성경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엄하게 말씀하기 전에 그 두루마리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게 만들죠. 일곱 우레소리에 대한 취소가 나오는데 그 4절에 보니까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다른 계시에 대해서 내가 알 필요 없다. 그냥 이것은 내가 기록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경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일곱 나팔 심판보다 더 완벽한 최종 심판 계획이 두루마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한 성경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시된 말씀의 다른 계시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려고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직통 계시에 대한 매력이 있죠. 딱 대놓고 쏘니까 지울 날에도 안 지워져요. 그게 마음판에 박혀가지고. 그런가? 그걸 이제 점쟁이들이 이용하잖아요. 뭐 그럴까봐 이렇게 장난으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래요? 이렇게 약간 좀 나쁜 거 나왔어. 그런데 딱 무시하고 가. 다 뻥이에요. 이러면 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등에다 쏘죠. 3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면 밥 먹다가 왜 그건가? 그래가지고 1년도 못해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낚인 거거든요. 인간은 공포를 팔거든요. 근데 뭔가 찜찜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얼마나 묵상을 잘했든지 안 잊어버려. 여기 낚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꾸 직통계시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 직통계시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면 직접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를 묵상하고 진가민가하고 나한테 한 말인지 맞는 말인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경을 적용하니까.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모든 거 다 무슨 뭐 신학이고 뭐 공부고 다 필요 없고 직접 말씀하는 거로 가는데 얼마나 편하고 강렬해요. 대부분이 이제 그 목사 점쟁이들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갖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제 효과는 있죠. 조종해 그 사람을 나중에. 이거는 사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뭐 이렇게 봤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성경이 완성되고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갖고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갖고서. 그런데 누군가가 더 새로운 어떤 정보나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66권을 완전히 통달하고 다 지키고 다 경험하고, 그래서 성경이 이제 시시해졌어. 다 알아. 그런 사람이면 새로운 거를 구할 자격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66권 중에 한 권도 제대로 안 띄고 1189장 중에서 몇 장도 제대로 모르고 31,085절인데 그것을 외우는 것도 몇 구절도 안 되고 경험한 건 더 없고, 그러면서 뭘 새 걸 구합니까? 뭘 새 거나 있는 거나 잘하라고 그러세요. 있는 거나. 쓸데없는 교만입니다. 그거는. 영적인 영웅이 되고자 하는 자기 우상화의 자기 과시의 한 욕망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많이 알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영적 욕망이 있고, 그거 한번 받아보세요. 자랑질 엄청나게 하면서 나는 니들하고 달라 이러고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죠. 그거 못 막아요. 성숙한 사람도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한한 거 보여주면 일반화 시키지 말라고요. 개인적으로 감추고 있다가 그냥 혼자 즐기세요.
알았죠? 이거 안 받은 녀석들은 나보다 못해.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건 안 받은 것만도 못하는 안 받고 겸손한 게 나아요. 그래서 바울이 3층처럼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뭐 은사를 하면서 누가 대단하니 그렇게 말할 때 할 수 없이 내가 말한다 하면서 10년 전에 내가 3층전까지 갔다 왔다. 근데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니들이 하도 뭐 세다고 그래서 나도 하나 말한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경험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성경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쫓아다니는 성경이 뭔가 매가리가 없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자극적이지도 않고 성경에서 떠나게 돼. 그거는 안 받는 게 차라리 훨씬 나았고 뭐 좀 조용하고 뭐 이렇게 큰 자극이 없더라도 성경을 꾸준히 잔잔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이고 그게 가장 차원이 높은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나 자식 사이에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뭔가 관계가 좋으면 일상적으로 조곤조곤해도 잘 알아듣고 하잖아요. 못 알아들을 땐 뭔가 막 하고 막 증명하려고 그러고 뭐 인증샷을 날리라는 둥만 아내가 남편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말 못 믿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 못 믿겠다. 인증샷을 꼭 하려고 그러고 인증샷도 그게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야 된다면서 그러면 그게 신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게 더 좋은 사이예요? 아주 이상한 사이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성경 갖고 잘 그거 만족 못 하겠다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한국에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성경대로 조용조용히 이렇게 큰 자극이 없더라도 번쩍번쩍 하는 게 없더라도 성경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최고의 영성이다. 아셨죠? 오죽하면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적을 베풀겠어요. 기적은 뻔해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 거잖아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수십 번 나와 있죠. 말할 때는 못 알아들으면서 안 믿으면서 난 그렇게 해야만 알아듣겠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으십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은 또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가끔은 일생에 한두 번 정도는 누구에게 독특한 경험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혼자 조용히 사귀면서 그냥 이불 속에서는 웃고 그러시라. 에? 성경을 괜히 그게 더 성경보다 센 것처럼 말하는 순간 그거는 복이 아니고 그거는 아주 좋지 않은 게 된다. 자,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5절에 7절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거 다 이 말씀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7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단순한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앞에서 천사의 모습과 천사가 했던 말들과 그 다음에 우렁찬 어떠한 우레소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죠.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심판과 구원이 이들에게 이제 있기 때문에 구원의 비밀인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비밀이라고 말한 것은 복음은 공개된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과 모든 복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모든 것들이 결정돼 버린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11절.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어려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유혹이 많을 때
연막을 뿌리고 사탄이 미혹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을 하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래. 두 번째 음성이죠.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두루마리의 영향을 다 받아야 될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책은 성경책이죠. 구매의 차원이 아니라 진정 자기 것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정말 소유할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성경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그렇게 너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요. 에스겔서에서도 동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좋은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이 책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꼭 사서 읽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책 소개 별로 안 하는데 이 책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썼거든요. 근데 뭐 유진 피터슨 자체가 어마어마한 분이니까 그런데 이만큼 이 말을 잘 표현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분의 책은 마음 놓고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메시지라는 성경책을 이분이 번역을 해가지고 냈잖아요. 그 정도로 대가란 말이에요. 원에 능통하고, 목회자의 아버지다, 목회자의 목회자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근데 아까운 분이 가셨어요. 근데 더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 책을 먹으라라는 이 IBP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유익하게 읽었던 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하지. 어떤 분은 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 스타일은 책을 하나 사면은 다 읽지 않아요. 그냥 챕터별로 몇 개 읽고 끝내버리지. 그걸 다 읽을 시간도 없거니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데 저는 더 오히려 쓰고, 텍스트에 집중하자. 다른 거는 다 성경에 관한 것들이니까 성경에 일단은 능통한 다음에 뭐 다른 것을 하는 게 더 순서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뭐 오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먹어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먹는 거는 뭐냐,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거는 아닌 것부터 얘기할게요. 읽는 건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듣고 은혜 받는 거는 조금 먹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성경이 읽어진 애처럼 이렇게 쭉 하는 거는 그 개요를 잡는 거지 먹는 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먹는 거는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내 모든 존재에 영향을 끼쳐요. 먹을 때.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묵상이라는 말이 이제 메디타티오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제 메디슨 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 영어에 약을 복용하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그럼 약이 소화가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핏줄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모든 환부를 막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묵상이라고 말하거든요. 메디테이션. 묵상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말씀을 먹어요, 우리가.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치유와 회복의 일을 계속해요. 그거를 창조라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갖고요. 먹어야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말씀을 안 먹으면 성령이 하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서 별로 성령 충만해봤자 뭐 할 게 별로 없어,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는 성령이 먹은 걸 갖고서 막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고자 하는 뭐가 있겠죠? 취할 뭐가 있고 더 열어주고 더 지혜롭고 밝혀야 될 것도 많겠죠? 그거를 말씀 갖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역으로다가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별로 안 변했다. 그건 엄청난 전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에? 성령이라는 어마어마한 분이 내주에 계셔. 우주를 만든 분이 내주에 계셔. 그만큼 파워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이 계시고 최고의 지혜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은혜로 주어지고 아멘으로 받아. 그리고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사랑이 있거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어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자, 보세요. 성령이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변화시키는. 성령 원래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변화가 있는 것도 조금 이렇게 갱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까지 하면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거 갖고서 역사하는 또 사랑도 있는데 그런데 그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이 최고 막강한 그런 역대급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어떻게 얼마나 인내심이 좋으면 이렇게 맹숭맹숭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그냥 바꾸서 그렇게 가만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기적이죠. 아주 나쁜 기적이죠, 이게.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안 변하는 자체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 아주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 그럼 성령이 뭐가 되며 말씀은 뭐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됩니까? 안 변하면. 만약 우리 20년 믿었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 하면은 성령을 엄청나게 모욕하면서 한 겁니다. 성령 뭐 별거 아니에요. 나 보세요. 이렇게 안 변했어요. 20년 믿어도. 겸손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야 되고요. 20년 동안 그렇게 꼬박꼬박 주일 나가고 말씀 받고 아멘을 했는데도 안 변하면 우리가 무슨 독하긴 해요. 물론 인간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그렇게 세신 분이 역사하는데 아주 정성과 심혈과 열정을 갖고서 우리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막 모든 것들 다 세팅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말씀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식과 최고의 지혜가 말씀에 있는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했다. 그거는 우리가 전도를 역으로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왜 나보다도 못해? 그러면 나갈 필요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오늘 안 변하는 이유 하나를 얘기해 든다면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들었지. 그냥 참고사항으로 정보로 그냥 옛날 이야기로 그냥 들었지 말씀을 섭취를 안 한 거예요. 그게 뭐죠? 듣고 치우고 읽고 치우고 그렇게 한 거지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엄청난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어라. 소화를 시키고 소화가 되는 순간 너에게 어떤 영향력이 일어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렇죠? 네. 근데 이 음식이라는 게 묘한 게요. 사과를 먹거나 뭐 밥을 먹잖아요. 거기에 뭐 피 같은 게 뭐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뭐 호르몬이나 무슨 뭐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죠. 뭐 인간에게 필요한 게 엄청 많죠. 콜레스테롤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무나 많거나 적으면 안 되는 그런 거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음식을 먹을 때 창조가 일어나가지고 화학작용이 창조니까 창조가 일어나가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골고루 그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이해 다 못해요. 말씀을 먹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인간의 전 영역에 치유와 회복과 창조가 일어난다.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다. 안 먹으면 안 자랍니다. 따라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자랐다, 안 변했다. 안 먹었기 때문에. 섭취를 안 한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 치워버리고 이런 거지. 아니면 뭐 먹었는데 설사해버렸다든지, 예? 계속 5년 동안 계속 설사만 했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자라게. 그래도 위를 통과할 때, 이게 식도 통과할 때도 이게 영양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그래도 된다 그러는데 조금은. 근데 그만큼 영양가가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그게 그냥 이렇게 배설돼 버렸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안 자라는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안 자라는 건 한 가지다. 안 먹었다. 그냥 말씀을 이렇게 끼고 다닐 수 있지만 안 먹었다. 말씀 뭐 성경 뭐 세번역까지 해가지고 10권 사있지만 안 먹었다. 설교 뭐 매주일마다 듣는데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안 자랍니다. 사탄은 그러고 어떻게든지 못 먹게 만듭니다. 변하면은 자기가 싫거든요. 아까 그랬죠. 그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거는 복음과 말씀을 먹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죠. 사탄의 공격은 진리전쟁이고 영적 전쟁은 진리전쟁이라고요.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진짜를 붙드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빛이 더 나게 돼 있어요. 진짜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이 진짜 공경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실력 발휘가 나오잖아요. 다 잘 나갈 때 누가 뭐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좋은 교회일수록, 진리에 붙들린 교회일수록, 말씀을 많이 섭취한 사람일수록 더 빛날 것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더 쓰임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세상이 시험 당한다, 어려워진다고 뭐 괜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필요한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먹으세요? 먹으면 사람의 전 인격이나 전 영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생기가 있고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뭐 인간이 리듬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죠.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에 들어가면은 묵상하면은 먹는 건데 묵상이 먹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50편 중에 탑으로 꼽은 거예요. 복 중에 복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복이 있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아까 악인들의 꾀 있지, 악령의 꾀를 포함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안 따라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푸르죠. 생명력이 넘치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특징, 생명력이 넘친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세상이 다 메말라 가더라도 뿌리가 말씀에 깊이 받고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인데 뭐 생명의 말씀 먹는데 생명이 없어. 시들시들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삶이 이제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일 플러스 할 때 묵상하고 큐티를 계속 점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매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많이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죠? 그래요. 말씀 약속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말씀을 먹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랑은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일상은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사탄의 이런 엄청난 공격들이 뭐 매스컴을 통해서든 누굴 통해서든 계속 공격해 오고 있는데 다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를 공격해요. 다른 거 공격하는 것 같지만 하나를 공격한다고요. 절대적인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것들은. 그때 그걸 이겨나가는 게 뭐다? 복음을, 예수의 피 묻은 복음과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다. 말씀 먹는 거는 이런 공격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는 힘과 여유와 능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거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이 말씀이 입에는 단데 속에는 쓰다. 말씀을 은혜 받을 때, 공부할 때 재밌죠?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고 실행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을 얻고 힘이 나서 이제는 자기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너희들이 다니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다. 그러니까는 너희들 핍박이 많다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것만으로 잘하는 거다. 버티는 것만으로 잘하는 건데 그거로 만족하지 말고 복음과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힘을 얻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가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이라는 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왜 예언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망해. 이게 예언이에요. 아셨죠?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망해버려. 불행해져. 이게 예언이에요. 가장 큰 예언이에요. 아셨죠? 미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언. 말씀을 먹고 강건하게 된 자는 재난과 위기와 재앙, 시험, 얽매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말씀을 안 먹으면 말씀을 못 먹잖아요. 선교사들이 말씀을 못 먹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와서 복음 전해지. 비전이고 나발이고 없어집니다. 은혜가 끊기는 순간.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장수도 힘이 나는 것이지. 말씀을 못 먹잖아요. 다 세속화돼 버립니다.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은혜를 일주일을 못 받으면은 세상 사람과 비슷해지고 한 달을 말씀을 굶으면 세상 사람 정도가 아니고 짐승 비슷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말씀을 우리가 음식들을 한 달 굶어보세요 여러분들. 한 달 힘을 못 쓰잖아요. 우리 뭐 금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건 다른 은혜가 있지만 그냥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서 한 달 굶었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말씀도 똑같은 거야. 결국 개인이나 교회나 능력 있게 살아가고 살아있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에 있다? 말씀을 얼마큼 먹느냐. 근데 개인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말씀을 잘 먹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세상을 이겨요. 뭐 웬만한 시험들을 오더라도 뭐 시험 다 타 넘어가요. 계절 뭐 바뀌었다고 해서 계절 타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계절 할 때마다 시험이 걸려. 봄은 그냥 나른해서 씻고, 여름은 더워서 씻고, 가을은 쓸쓸해 씻고, 겨울은 추워서 씻고 이래요. 다 시험에 걸려. 근데 은혜가 있고 말씀을 다 강건한 사람들은 사계절을 다 즐겨. 봄은 따뜻하고 뭐 생명이 역도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면서 따뜻한 햇살도 좋다 하고 좋고, 여름은 뜨거워서 좋다 수영도 하고 막 뭐 바다를 즐기자 좋고 바캉스도 가고, 가을은 또 풍성하다 쓸쓸한 게 뭐냐 그게 하면서 오국백과가 가는데 그걸 즐기고, 겨울은 시원해서 좋고 뭐 썰매도 타고 스키도 타니까 얼마나 좋냐 뭐 이러면서 즐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말씀을 먹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말씀을 못 먹는 사람들은 모든 병들, 유행병들 다 고쳐. 알아서 다 걸려.
영적 체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아름답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숙해 가고 그리고 생명이 넘치게 살아가는 것.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늘 푸르러. 생명력이잖아요, 그게. 그 생명력은 기쁨과 감사로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일지라도 그거에 눌리지 않아. 그 정도의 내적인 그 속사람의 강건의 말씀 때문에 그게 이제 묵상이 주는 복이고요. 그 다음에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묵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높이는 게 그분을 높이는 거거든요. 말씀을 무시하는 게 그분을 무시하는 거고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영광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고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먹는데 뭘. 안 먹는데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한국의 교회가 오래됐는데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만들려는 열정도 많은데 안 먹으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성이 안 되는 거야. 말씀은 형성이 안 돼. 말씀은 창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옛날 태어난 기질 그대로 살아가고 뭐 MBTI나 하고 다니고 뭐 MBTI 뭐 그거는 불효한데 이해하는 데는 좋은데 성숙하면 그걸 뛰어넘죠. 기질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기질도 다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개성도 다 타락한 부분이 있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변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변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다.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된다. 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구원 이후의 꿈, 궁극적인 계획, 이게 말씀을 먹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고의 복을 시편 1편에서 놓은 거예요. 그것도 누가 놨어요? 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다윗이. 다윗은 뭐 영육간에 뭐 나만치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런 사람이니까 최고의 복이보다 말씀 묵상하는 자가 최고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시죠? 다른 건 무슨 뭐 너무 불화할 거 없어요. 말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때도 결국은 말씀을 먹는 사람이 이긴다. 그런 사람이 사명도 감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9장에 나와 있다면 10장은 이 사탄의 공격이 가중되어지는 가공할 만한 공격이 가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고 어떻게 그 공격을 막아내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교회로 설 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황충처럼 마병대처럼 그렇게 공격이 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그걸 넘어서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탄에 현혹되어서 미혹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그게 오늘 9장, 10장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이 어려운 시대지만 즐거울 수 있고요. 안 된다고 할 때 복음과 말씀을 붙든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능히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자임을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